성도님 우리가 지금 여호수아서를 같이 이제 리딩 스케줄에 따라서 읽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몇 장까지 읽으셨죠 오늘까지? 20장까지 읽으셨죠? 다 읽고 오셨죠? 제 마음 같아서 다 한번 손 들어보세요 읽으신 분들 그러고 싶지만 하여튼 내일 있으니까 주일까지 여유 있으니까 여러분들 꼭 이번 주 여호수아 마치시고 이제 다음 주부터는 또 사사기 들어갈 수 있도록 여러분이 잘 따라오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 여호수아서는 이미 여러분들이 읽어서 아시겠지만 이제 광야 이스라엘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왔잖아요, 그죠? 그래서 들어와서 이제 가나안 땅을 정복해가는 이야기. 우리가 이 신명기 말씀과 연결지어서 생각해 보면 이 신명기 말씀 모세가 이제 가나안 땅 들어오기 전에 이제 요단 동편에서 모압 평지에서 이스라엘 자손들 광야 2세대 그들이 이제 가나안 들어가면 너희들이 이렇게 살아야 돼 하고 이제 신신당부한 말씀이 뭐였죠? 그게 신명기였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신명기 말씀이 어떻게 이게 실제적으로 이제 적용되고 그것이 이제 실질적으로 구현되느냐 이걸 그대로 보여주는 게 그 첫 번째 책이 이 여호수아서죠. 그래서 여호수아서는 이 구약의 장르로 따지면 그러니까 모세오경, 역사서, 또 성문서, 선지서 이게 장르 그 형식에 따른 분류인데 역사서로서는 첫 번째 책이죠. 그래서 이 역사서 첫 번째 문을 열면서 이제 모든 역사서의 가장 중요한 이 잣대가 될 수 있는 그 기준은 신명기입니다. 그래서 이 신명기 말씀대로 역사, 이스라엘 역사가 흘러가느냐.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축복을 주시고 또 그 구체적인 축복으로서는 이 가나안 땅에서 그들이 이제 살아나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가나안 땅에서 제대로 살아나갈 수 있느냐. 이 이야기가 결국 역사서의 가장 중요한 이제 그 흐름이거든요. 그래서 여호수아서는 이제 이 모세 오경과 그래서 역사서를 잇는 이 중요한 연결고리와 같은 그 책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여호수아서를 읽으면 이 여호수아서가 중요하게 생각한 두 가지 질문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첫 번째는 가나안 땅은 누구의 것인가? 이거예요. 가나안 땅은 누구의 것인가? 그래서 여호수아서에서 중요하게 이제 다루는 게 이 땅에 관한 거죠. 땅. 그래서 땅 분배, 땅 정복 이런 이야기들이 계속해서 나오죠. 그리고 두 번째 중요한 질문은 과연 누가 이스라엘인가? 다시 말하면 누가 진짜 하나님의 백성인가? 이거를 여호수아서가 우리에게 이제 보여준단 말이죠. 그래서 이걸 잠깐 생각해 보면 첫 번째 질문 가나안 땅은 누구 것인가? 그래서 여호수아서에서는 이 땅이 중요한데 이 땅이 왜 중요하냐면 사실 여러분 땅은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먹고 살기 위해서 필요한 게 땅이죠. 주거를 해야 되고 또 일터가 필요하고 그것이 삶의 터전이 되는 게 땅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땅은요 결국은 하나님께서 안식을 주는 그곳이 땅입니다. 그래서 땅은 뭐와 관련되냐면 하나님의 약속과 관련이 돼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약속을 잘 지키고 특별히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뭘 주시느냐? 땅을 주십니다. 그래서 그 땅에서 하나님과 함께 살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다 하는 것은요. 그러니까 땅이 주어진다 그것을 땅이.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은 새 언약 백성이잖아요. 그래서 우리에게도 땅이 주어지죠. 그거를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면 천국이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또 완성된 하나님 나라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우리는 지금 이 땅이 우리가 영원히 머물 땅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새 하늘과 새 땅이 있죠. 그죠? 그게 왜 그러냐면 우리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새 하늘과 새 땅이 왜 주어지냐면 우리는 무슨 백성이에요? 언약 백성. 더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과의 새 언약 백성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과 이 언약 관계에서 우리가 하나님과 이 언약이 잘 지켜지고 있고 하나님과의 그 언약이 신실한 하나님의 언약 속에 언약이 유효하다라는 것을 구체적으로 드러내 주는 게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에서 잘 사는 거예요. 그러면 언약 관계가 깨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그 땅에서 어떻게 될까요? 추방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신명기를 읽으셔서 여러분 보셨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언약을 지키지 않으면 너희들이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먼 이방 나라에 이제 쫓겨나가게 되고, 그죠? 포로로 끌려가게 되고 이 땅에서 쫓겨나게 된다 하는 말씀들을 우리가 보았잖아요. 그래서 이 땅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모세오경을 보더라도 창세기는 그렇게 하나님이 땅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특별히 하나님께서 결국은 아담과 하와도 하나님과의 언약이 깨어짐으로 어디서 쫓겨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원초적인 땅이라고 할 수 있는 어디? 에덴에서 쫓겨났잖아요. 그죠? 그래서 언약 관계 깨진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다시 이 땅을 주시고 언약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창세기에서 한 사람을 택하셨죠. 그게 누구예요? 아브라함. 그래서 12장에서 하나님께서 내가 뭐라고 해? 땅을 줄 것이다. 가나안 땅을 너희 후손들에게 줄 것이다. 이 약속을 하시잖아요. 그래서 창세기는 결국 땅을 주시는 약속의 이야기라면 땅의 관점에서 보면 출애굽기는 그래서 이 백성들이 애굽에서부터 이제 그 애굽을 탈출해서 출애굽해서 약속의 땅을 향해 가는 출애굽한 이야기가 출애굽기. 그죠? 레위기는 뭐예요? 레위기는 그러면 그 땅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들어갔을 때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 땅에서 거룩한 백성 제사장 나라로 살아갈 수 있느냐 이거를 가르쳐 주는 게 레위기죠. 민수기는 그래서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그 땅을 향해 진군해 나아가는 이야기. 그리고 신명기는 이제 그 하나님의 이제 광야 2세대들에게 다시 한번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이 뭐고 그리고 그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고 하는 것들을 가르쳐 주는 이야기가 신명기. 그리고 나서 드디어 이제 여호수아서는 이제 광야 2세대들이 그 땅에 들어와서 약속의 땅에 들어와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언약 관계에서 정말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 그 땅을 차지하는 이야기. 이게 땅의 관점에서 본 이 하나님 말씀 성취로서의 이야기라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여호수아서에서 이제 첫 번째 그 전투가 여리고 전투잖아요. 그래서 그 땅을 차지하는 이야기가 첫 번째 땅을 차지하는 이야기가 여리고성 전투였죠.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이제 가나안 땅에서 땅을 정복하는 이야기를 보면 참 기적적인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땅을 차지하게 하시기도 하고 또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로 땅을 차지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어떤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떤 땅을 정복한다. 가나안 민족과 전쟁을 함에 있어서 어떤 군사력이나 어떤 전략을 써서 그렇게 되어지는 게 아니고 이 전적으로 뭔가 하나님의 이 주권적인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그 땅을 차지하게 하십니다. 우리가 여호수아서를 보면서 이제 그 모습들을 보게 된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러한 땅을 정복해가는 이 여호수아서의 이야기를 우리들에게 들려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뭘 가르쳐 주시냐면 결국 땅 정복은 사람의 방법과 어떤 군사력으로 되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뭐냐면 뭐로 되어지죠? 하나님의 그 말씀, 그러니까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느냐, 순종하지 않느냐, 그거에 따라서 결국 땅 정복이 되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전혀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여러분 여리고성 전투만 생각해봐도 그렇잖아요. 대표적인 첫 번째 이제 샘플로서 가장 먼저 전투에서 아니 여러분 돈다고 성이 무너지냐고요.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해요? 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여리고성 전투 이후에 이어지는 모든 전투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뭘 말씀하시냐면 결국 여호수아서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순종하면 결국 하나님은 그 땅을 주신다 그 소리죠. 하지만 하나님께 반역하는 삶을 살면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 주시는 그 땅을 뭐 할 수 있어요? 빼앗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리고성 전투 다음에 대조적으로 나오는 그 다음 전투가 뭐였어요? 아이성이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아이성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져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가나안 땅 주신다고 했는데도 아이성은 첫 번째 전투에서는 뭐예요? 그 땅을 차지하지 못했죠. 그 이유가 뭐였어요? 아간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분명히 여리고성의 그 모든 수확물과 모든 것들은 전리품들 다 하나님께 뭐 하라고 했어요? 바치라고 했잖아요. 근데 이 아간이 그 하나님 말씀 분명히 여호수아가 말했을 거예요. 하나님이 이 전투에서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 거니까 다 하나님께 드려야 되고 이 성에 있는 거 모두 다 불태워야 되고 하나님 명령대로 해야 되는데 그렇게 했는 줄 알았어. 근데 이 아간이라는 이 유다 지파의 이 아간이라는 이 한 사람이 뭐예요? 탐욕을 품고 그 신할살 외토하고 은덩이 금덩이 그걸 숨겨놨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그 아간 한 사람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 수천 명이 죽어나가고 결국 이 아이성 전투에서 패배한 거죠. 그래서 이 전투를 통해서 아이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바는 뭐예요? 그러니까 결국 이거죠.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느냐 정복하지 않느냐 정복하지 못하느냐 이거는 어떤 사람의 수와 전투력과 이러한 군사력이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열심히 싸운다고 해서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게 아니죠. 뭘 따라야 돼요?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겁니다. 가나안 땅을 정복함에 있어서 이 가나안 전쟁은 누구의 전쟁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의 전쟁이요? 아니에요. 누구의 전쟁이에요? 예, 여호와의 전쟁이라는 거예요. 여호와의 전쟁. 이 거룩한 전쟁이라는 거죠. 이거를 기억해야 된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호수아서는요,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실질적으로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살아야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세상 사람들과 우리가 맞서야 된단 말이에요. 그럴 때 우리가 어떤 태도로,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어떤 태도를 취해야 되느냐, 그거를 가르쳐 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서 때로는 전략이 필요하죠. 전술이 필요하고. 그런데 전술과 전략보다도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은, 여러분, 이 세상 모든 만물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이걸 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가나안 전투에서 중요한 것은요, 이 가나안 땅은 이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기로 하나님이 마음 먹으셨어요. 작정하셨어요. 즉, 이 가나안 땅은 누구 거예요? 하나님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 그러니까 이 가나안 땅의 승패는 누구에 달린 거예요? 하나님께 달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에 집중해야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여리고성 이 맨 처음에 제 주일날 설교하겠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돌라고 그랬을 때, 물론 여호수아는 그렇게 믿었다 하지만 그 많은, 그 수많은 이 이스라엘 100만이 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는요, 어떻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었을까요? 전 있었을 것 같아요. 아니, 돈다고 무너져? 분명히 그러면서 뭐 별 말들이 많았을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거기에서 어떻게 무너지는 걸 보여주시는 거죠. 그럴 때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니까 신명기에서 하셨던 말씀이 땅의 주인은 나야, 뭐 광야 이 훈련 과정 속에서 그렇게 숱하게 하나님이 말씀하셨지만, 이제 그게 실질적으로 삶에 들어가서 눈으로 보고 내 몸으로 체험해야 된단 말이죠. 그거를 체험해 가는 과정들이 여호수아서란 말이죠. 자, 그래서 가나안 땅은 누구 것이냐? 이건 하나님 거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 것도 아니고, 이거는 가나안 사람들 것도 아니고, 이건 누구 거예요? 하나님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 말 들어야 돼요? 하나님 말 들어야 돼요. 하나님 말. 여러분의 삶 누구 거예요? 하나님 거예요. 누구 말 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인데 우리 자꾸 사람 말 듣고 거기에 상처받고, 거기에 실망하고, 거기에 좌절하고, 그럼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들으러 오신 거잖아요. 아멘이십니까? 잘하셨어요. 하나님의 말씀 듣고 가셔야 돼요. 저는 도구일 뿐이고 성령님께서 여러분 안에서 들리게 하신 말씀 들리게 할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항상 이렇게 말해요. 귀 있는 자는 뭐 할지어다? 들을지어다. 귀가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들을 귀가 있어야 돼요. 예. 두 번째는 누가 이스라엘인가? 당연히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아브라함 자손이 이스라엘입니다라고 구약 백성들은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 땅을 주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뭐냐면 우리들에게 주신다. 그죠? 근데 우리가 이 여호수아서를 읽어보면 아시겠지만 아까도 말씀드렸죠. 아간 같은 사람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유다 자손입니다. 그런데 아간 같은 사람, 아간이 정말 하나님의 백성일까요? 이스라엘일까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여호수아서에서요, 이건 아주 중요한 문제인데요. 뭐냐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땅을 주시는데 그럼 땅은 이스라엘에게만 주시냐 그 소리예요, 여러분. 그런데 땅이 누구에게 주어지냐는 건데, 근데 여러분 이거 아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땅을 주는 것은요, 이스라엘이 이스라엘 백성이기 때문에 땅을 주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뭐냐면요, 하나님이 선택하신 거죠. 하나님의 주권적으로 이들을 택하셨을 뿐인데, 하나님께서 이들을 택하셔서 땅을 주시는 것은 구원하시고 이들에게 땅을 주실 이유는요, 이거였어요. 그들이 어떤 백성, 어떤 나라 세우라고? 이제 나오시죠. 그러니까 이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들은 사명이 있어요. 뭐가 돼야 돼? 거룩한 백성, 그리고 제사장 나라를 세우라고 그 땅을 주신 거예요. 그러면 만약에 이들이 거룩한 백성, 제사장 나라가 되지 못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 땅이 취소도 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구약에서는 분명히.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창세기부터 보면, 그래서 이 땅을 주셔서 아브라함에 약속하셨잖아요. 너희 자손, 너희 후손들에게 땅을 줄 건데 그 너로 말미암아 세상 모든 민족들이 복을 얻게 될 거야.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넣어주시고 그 땅을 주시는 거는요,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 그래서 세상과는 다른 구별된 거룩한 백성으로서 적어도 그 가나안 땅에는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이유는요, 그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주변 모든 열방, 주변 모든 국가들에게 드러나서 그 주변 국가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이게 복을 받는 거죠. 세상 모든 사람들이 제사장 나라 이스라엘을 보고 복을 받게 되는 거죠.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한 사람이 왜 소중하냐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십니다. 오늘 하루도 내일도 그렇고 우리는 그 영광에 도구되어서 산다면 여러분, 그게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이겠냐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난단 말이에요. 그걸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택하셨는데, 만약에 이스라엘이 이 일을 못한다면 하나님은요, 생각하시게 되는 거죠. 과연 이게 이스라엘이냐, 이 소리예요. 그랬을 때 아간이 그 대표적인 예예요. 아간이 그가 혈통적으로는 이스라엘이고 아브라함 후손이라 할지 모르지만 하나님 나라 백성이냐? 아니었다, 그 소리예요. 근데 오히려 참 놀라운 게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분명히요, 신명기에서 보면 가나안 민족 다 진멸하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여러분 보셨죠? 여호수아서를 보면 이상한 점이 나와요. 뭐냐면 가나안 사람인데도 하나님께서 그를 하나님 백성으로 편입시키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대표적인 게 누구였어요? 라합이었잖아요. 라합을요, 사회적으로 보더라도, 이 사회적으로 어떤 사회 어떤 문화적으로 보더라도, 도덕적으로 보더라도, 여러분 이 우리가 성경은 기생 라합이라고 하지만, 여러분 물론 직업 갖고 뭐 이렇게 사람을 평가할 건 아니지만, 그런데 어쨌든 이 기생 라합, 여러분 기생이 본래 뭐예요? 창녀란 말이에요. 창녀. 그 사회에서 그 당시, 그러니까 그런 기생 라합이라 그 소리예요. 그런데 거기다가 이 사람은 어느 민족? 여리고 사람, 가나안 민족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진멸의 대상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요, 이 여호수아서가요, 사실 이게 시간이 좀 부족해서 그런데 이 여호수아 사실 많은 논쟁점을 갖고 있고요. 세상에 학식이 있고 지식이 있다는 뭐 영국의 뭐 독신슨 같은 이러한 이 무신론자들이 가장 성경에서 걸고 넘어지기 좋은 책이 여호수아서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 무지막지하다, 그 소리예요. 어떻게 가나안 민족은 애부터 시작해가지고 노예학자 할 것이고 다 싹쓸이 하느냐, 인종 말살을 하느냐, 이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그렇게 공격하는 게 여호수아서잖아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여러분 그거 아셔야 돼요. 가나안 민족을 다 죽입니까? 아닙니다. 가나안 민족이라고 다 죽이는 게 아니에요. 가나안 민족 중에서도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대표적인 게 아까 봤지만 라합이란 말이야. 그리고 우리가 뒤에 가서 여호수아 11장에 보면 비록 그 방법은 선하지 못했지만 기브온 사람 같은 경우에도, 기브온 민족도 결국은 어떻게 돼요? 하나님 백성 안에 편입이 됩니다. 근데 제가 더 놀라운 것은 이런 거예요. 기생 라합이, 보세요. 이 라합의 고백을 한번 보세요. 2장 9절부터 11절을 보면요, 하나님을 너무나 정확하게 아는데 뭐라고 그가 고백을 하냐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누구에게 주셨대? 너에게 주신 것을 내가 뭐 한다고요? 안다, 믿는다, 그 소리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이 땅의 주인이 누구라는 거예요? 여리고 사람, 우리가 아니고 이 땅의 주인은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정확하게 여호수아에서 말하고자 하는 신학적인 땅의 주인이 누구냐? 하나님. 분명히 그가 신앙 고백을 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뭐예요? 간담이 녹는다, 그 소리예요. 자,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셔가지고 이 땅을 주고 있는 것을요, 가나안 사람들도 다 압니다. 근데 두 가지 반응이 있어요. 라합 같은 사람들은요, 그거를 정말 믿고 하나님 앞에 주님, 나는 주인입니다, 나를 살려주세요, 이런 반응이 있고, 여리고 다른 사람들은 이제 주일날 보겠지만 그 여리고성을 꽉 닫고 이스라엘 사람들과 접촉하던 것을 꺼립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보험을 들고 세상에 나가 보세요. 사람들에게 전도해 보려고 하세요. 모든 앞문 뒷문 다 막고요, 너나 믿어요, 너나 믿어. 세상이 그래요. 지금 여리고가 그랬다, 그 소리예요. 그런데 간혹 세상 사람들 중에서도 내가 말씀을 전할 때 어떤 사람은요, 그 말씀에 마음문이 열려서 하나님께 나온 사람들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라는 거예요? 라합이었다는 거죠. 라합. 그랬을 때 이 라합, 그래서 여러분 11절에도 제가 노란색 칠했지만 이런 고백을 하잖아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어떤 하나님이에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에서는 뭐예요? 땅에서도. 누구예요? 하나님이시다. 이게 가나안 사람이 고백한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런 고백하는 가나안 민족, 가나안 사람을 하나님께 그냥 다 죽이시겠어요? 구원을 받잖아. 더 놀라운 것은 이 라합을 통해서 우리가 신약 마태복음 봤잖아요. 예수님의 족보에 딱
악하니 누구의 이름이 들어가 있어요? 라합의 이름이 들어가 있다고. 여러분, 가나안 사람이라고 다 죽인다고요? 하나님이 정말 모든 사람들 싹쓸이하는 그런 무자비한 하나님이라고요? 성경을 제대로 봐야죠. 예. 하나님은 가나안 사람도 하나님께 제대로 반응한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뭘 주세요? 구원을 주십니다. 기브온 민족 볼까요? 비록 그들이 접근하는 방법은 속이는 것으로 잘못되었지만, 그런데 이 기브온과 이 라합이 뭐라고 신앙 고백한? 동일한 고백. 9장 24절을 보면은요, 기드온 사람도 이런 고백을 하죠.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사 이 땅을 누구에게? 다 당신들에게 주고. 이 말은 뭐예요? 그러니까 이 땅의 주인은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신 것을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의 모든 주민을 당신들 앞에서 멸하라 하신 것이 당신의 종들에게 자신들을 종으로 표현해요. 종들에게 들렸다. 그래서 우리는 그게 너무 두려워서 목숨을 잃을까 심히 두려워서 이가 차였다. 잘못했다. 그렇지만 나는 당신들 하나님 속으로 들어가고 싶다. 기본 사람들이 이걸 고백을 했어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기본 사람들 여호수 보고 다 죽여버려 그러세요? 아니요. 그들을 받아주셨어요. 놀라운 건 이들이 무슨 일을 합니까? 나중에 보니까 이들이요, 성전에서, 하나님의 성전에서 레위인들을 도와서 그 제사하는 일에 제사 일을 돕는 이 일을 하는 사람들이 되었다는 거예요. 누가? 가나안 사람들이. 그러니까 여러분, 이 질문이에요. 두 번째 질문이 뭐였어요? 누가 이스라엘이냐고요. 혈통이, 내가 교회 오래 다녔다고, 내가 교회 무슨 개척 공신이라고, 내가 뭐 신앙생활 다 했고, 내가 목사라고 장로라고 집사라고 권사라고, 그게 내가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드러내는 게 아니고요, 나의 삶에서 정말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이 땅의 주인이시고 나의 모든 삶의 주인이시고 이것이 분명하게 드러나는 삶을 사느냐 안 사느냐, 여기 그게 하나님의 백성임을 드러내는 거죠.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어떤 면에서는 우리에게 격려이지만 경고의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뭐라고 말하냐면 사도 바울이 이런 말을 하죠. 고린도전서 10장 12절 뭐라고요?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다 뭐 할까 봐? 넘어질까 조심하라. 예. 사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도 여호수아서는요, 그래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긍정적으로 평가해 줍니다. 부족한 점이 있지만. 근데 사사기에 가면요, 완전히 그냥 다 깨져버리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자신들이 막 그렇게 승리도 하고, 그러면 하나님 잘 섬긴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여러분, 역사서를 우리가 읽어 나갈 거예요. 나가보다 보면 이들이요, 자신들이 선민이라고 생각하면서 선줄로 알았어요. 근데 어떻게 됩니까? 그 선줄로 알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하고 나중에 다 넘어지게 되는 거예요. 결국 구약의 역사는요, 이 약속의 땅에서 뭐 하는 이야기예요? 쫓겨나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안 가지고 맨날 불안해하는 것도 문제겠지만, 그러나 여러분 이거 아셔. 내가 구원이 확실하다고 해서 여러분 내 신앙에 대해서 자신하는 것도 여러분 우리가요 조심해야 돼요. 왜? 선줄로 생각하면 넘어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바울은요 로마서만 보더라도 우리가 이신칭이 믿음으로써 구원받는다 하면서요, 우리가 그 구원을 확신하면서요, 로마서 8장만 보더라도 우리가 같이 로마서 봤잖아요. 얼마나 하나님 안에서 믿음 안에서의 구원을 확신합니까? 그러면서도 바울은요, 신앙의 균형을 이루어요. 균형. 그게 뭐냐면 고린도후서 13장 5절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가 자,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어떻게 해요? 항상 시험하고, 이만 점검해보라, 그 소리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잖아요. 우리가 믿는다고 하는데 믿음이 중요하죠.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니까. 근데 그 믿음을 시험하고, 그게 뭐예요? 너희 자신을 뭐 하래요? 내가 진짜 하나님의 영광을 잘 드러내고 있나? 내가 아가는 아닌가? 확증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인이 돼야 되는데 내가 주인 되면 금덩이 갖고 싶거든요. 은덩이도 갖고 싶고. 그렇지만 이게 주인이 하나님이신 것을 알면 하나님이 바쳐, 하나님이 내놔 하면 드려야 돼요. 근데 내가 주인 되고 싶으면 그거 갖고 싶은 거예요. In my pocket 아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말하세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 자신을 확증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뭐한 것을 계신 줄을 우리가 스스로 알아야 된다, 그 소리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내가 항상 기억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있다는 것을 항상 기억하고 사는 자가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죠. 적어도 기브온과 이 라합은 하나님 앞에서 그 땅의 주인이시고 그 땅을 하나님께서 가나안 사람이 아닌 그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신다는 것을 그들은 믿었어요. 그랬을 때
내가 가난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들은 정말 하나님 앞에서 두려워할 줄 알았는데 우리의 신앙생활이 내가 목사로 뭐 몇십 년 목회하고 막 여러분들 그러면은요 저도 그렇고 우리가 착각할 때가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 내가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정말로 그 말씀 앞에 날마다 서서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 앞에 서는 이런 마음들이 언제부턴가 없어지면서 나도 모르게 경거망동하는 그런 모습들이 성도들 안에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오히려 여러분 그거 보셨어요? 신앙 처음 믿는 그런 분들 보면은요 정말 이런 거 있잖아요. 내가 벌 받을까 봐. 물론 그게 너무 우리가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을 진노의 하나님으로 여기는 것도 문제겠지만 그런데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어지는 거예요. 오늘 성도들 안에 신약 백성들의 성도들 안에 구약 백성들은요 그냥 하나님 앞에서 죄짓고 하나님 앞에서 제사도 그냥 하나님이 정하신 불이 아니라 잘못된 거 들이다가 완전 그러니까 벼락이 내려지고 불이 떨어져 가지고 죽는 역사가 나타나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부분도 있었는데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무 크다 보니까 우리가 그 은혜의 백성들은 맞는데 언제부턴가 우리 안에 제 안에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것을 잊어버리고 살 때가 너무 많지 않냐는 거예요. 이게 없으면 이러한 나 자신을 돌아보고 정말 하나님 앞에서 나 자신을 확증할 수 있는 이게 없으면 뭐래요? 바울은 이렇게까지 말해. 너는 뭐 받은 자예요? 버림받은 자야. 버림받은 자야. 이건 경고의 말씀이죠. 예. 그래서 여호수아서는 우리가 여러분들이 지금 잘 읽고 나오고 계시죠. 이제 마지막 21장부터 24장 너무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여호수아 도전을 하거든요. 너희를 정말 하나님 믿을래 안 믿을래? 예, 여러분 잘 읽어 나가길 바라고 내일 본문. 자, 오늘 본문은요. 이제 이 가나안 이제 이 민족들과 전쟁을 하면서 땅을 정말 차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차지를 하는데 오늘 이제 이 11장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이제 중부, 남부, 북부 그러니까 1차적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이 전반전이라고 할까요? 이 전투가 이제 끝나게 되는 그 장면이 이제 11장 전투고 그래서 이제 12장에서 땅 분배를 하기 앞서서 지금까지 어떤 전투를 했느냐 그 역사들 그 정복한 도시들을 쫙 나열을 하고 이제 13장부터 이제 19장까지는 이제 땅 분배가 들어가는 그런 이제 진행이 된단 말이에요. 그 가운데 이제 11장은 이제 가나안 땅을 이제 땅 분배를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각 지파별로 땅을 계속해서 정복해 나가야 돼요. 후반전이 남아 있는 거예요. 우리가 11장만 보면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모든 땅을 점령한 것 같아. 근데 그게 아니에요. 다 점령한 게 아니에요. 전반적으로 이제 하나님께서 그 전체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같이 중부, 남부, 북부의 중요한 도시들은 점령을 해요. 맞아요. 완전히 점령을 해요. 그리고 나서 이제 땅 분배를 하고 이제 각 지파별로 이제 각계 전투가 들어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 상황에서 11장은 또 아주 중요한 장인데 왜 각계 전투에 들어가기 앞서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땅 분배가 되어지고 나서 각각 지파들이 어떻게 어떤 마음으로 전투에 임해야 되는지를 가르쳐주는 그 내용이 11장의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11장을 들어가기 전에 자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러니까 6장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디 전투였어요? 6장 여호수아 6장이 뭘 무너뜨렸어요? 예, 여러분 여호수아에서 6장 하면 여리고가 딱 떠올라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이 여리고는요 가나안 땅이 딱 중앙입니다, 중앙.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건너가서 중앙을 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여리고 전투가 이제 6장부터 해서 그래서 이제 10장까지 해서 중부와 남부 이 모든 것들이 이제 이스라엘이 이제 정복하게 되는 이야기란 말이에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13장부터 19장까지가 이제 땅 분배란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땅 분배는요, 이거 생각하셔야 돼요. 오늘 여러분이 본문을 읽을 때 좀 힘들으셨을 것 같아요. 그죠? 왜 그러냐면 이게 뭐 아는 도시도 아니고 뭐 어디부터 어디까지가 누구 지파 어디부터 어디까지가 뭐 너희 건 막 이러니까요. 여러분 솔직히 자수해서 강문찰자 그냥 쓱쓱 지나가시는 분 있을 것 같아. 예, 왜냐하면 이게 저도 그래요. 이게 도시가 뭐 알아야 뭐 그렇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걸요 조금 생각을 달리 한번 해서 읽어보시면 이렇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냥 가나안 딱 주었다라고 넘어가도 될 것 같은데
그 각 지파별로 이제 그 땅 분배를 하잖아요. 그래서 유다 지파는 어디서 어디까지 여기 도시 이 산맥 뭐 어디 이 경계를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면서 도시 하나를 막 나열하면서 그렇게 자세하게 그게 13장부터 19장까지란 말이에요. 왜 그렇게 하시는 걸까요, 여러분? 여러분 이게요. 이거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만약에 집이 없고 땅이 없다가 땅이 생긴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땅을 이렇게 분배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제 땅을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요. 뭐가 중요할까요? 그러니까 어디부터 어디까지가 내 땅이냐. 이런 게 중요하지 않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경계가 어디부터 어디까지가 우리 집하고 누구네 건지가 분명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 입장에서 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 입장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말씀을 들을 때는요. 그때는 뭐 연필도 없고 이런 이런 게 어디 있어요? 패드가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집합 땅이 어딘지를 막 꼼꼼히 들었을 것 같아. 왜? 이거는요.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요즘도 말하면 그 뭐죠? 그 뭐죠? 등기 사무소에서 땅 이렇게 등기예요, 등기? 자기 집 땅이 면적이 뭐 이거 한게 등기예요? 아무튼 등기부예요. 저기 집이 없다 보니까 등기부예요. 아무튼 그걸 안 해봐서 모르겠어. 그거를 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그 증명서예요, 증명서. 그러니까 얼마나 중요하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집 지을 때도요. 이게 자 지도 한번 보여줘요. 강북우리교회가요. 어디 있냐면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강북우리가 노회로를 지나가면서 여기 노회로 48길, 45길 다 이렇게 지금 다 돼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우리 강북우리의 위치를 딱 이제 알려주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어딘지 뭐가 경계고 노회로 48길에 뭐 이 번호가 이게 183이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게 얼마나 중요하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만약에 이게 실질적으로 만약에 옆에 집하고 우리 집하고 이제 집을 짓는다고 해도 그래서 꼭 뭐 해요? 측량을 하잖아요. 정확하게 이게 법적으로 그렇잖아요. 어떤 사람들은 그냥 조금이라도 넓게 하려고 남의 집 막 들어가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그런 관점에서 보면은요.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이 하나하나 정확하게 이렇게 해주시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뭘 말해주시는 걸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이렇게 정확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땅을 주시고 이 땅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정확하게 각 지파들이 자기들에게 맡겨진 그곳에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라고 그런 하나님 나라의 마음과 하나님 나라에 대한 하나님의 그런 열정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땅을 통해서 얼마나 이 백성들에게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 언약의 신실한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희들이 밟는 땅은 누구 땅 될 거라고 너희 것 될 거라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유다는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는 네가 꼭 밟아야 돼 이런 것들을 정해주신 게 우리가 정말 읽으면서 이게 뭐야 하면서 막 그냥 힘들게 읽었던 13장부터 19장까지가 그런 내용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가 그런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밟아야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만약에 이 지도 보여주시고 아까 아니 이 지도 말고요. 우리 만약에 여기에서요 여러분이 밟는 곳은 다 네 땅 해줄게 한다면 얼마나 열심히 밟을까?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내가 가지고 여기는 내 땅이야 하고 막 깃발 꼽으면 다 너희 땅 되게 해줄게. 만약 한다면 얼마나 열심히 밟겠냐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땅 분배를 해줬다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그들에게 사명을 주시는 거예요. 사명. 근데 결과론적으로 놓고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 다 밟았을까요? 안 밟아요. 결국 못 밟아요. 왜 못 밟냐면 왜 못 밟았을까요? 쉽게 말하면 어렵거든요. 힘들거든요. 이게 왜 그러냐면 그래서 자 사진 다시 지도를 보여주세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그 내용이 이 내용이거든요. 잘 안 보일지 모르겠지만 여기 하나님께서 아셀 지파, 납달리 지파, 므낫세 지파, 여기 스불론 지파, 이사갈 지파, 갓 지파, 루벤 지파, 여기 유다 지파, 베냐민 지파, 에브라임 지파, 단 지파, 므낫세 지파. 그러니까 이 땅을 이렇게 분배해 주셨어요. 너희들이 밟아야 할 곳이 여기까지는 밟아. 적어도 여기까지는 밟아. 이렇게 밟으라. 하나님께서 배분해 주셨어요. 근데 이게 어떻게 되냐면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제 땅 분배를 해주고 나서부터는 이제 각 지파가 그 땅을 밟아 나가야 돼요. 정복해 나가야 돼요. 근데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쉽게 말해서 단적으로
여기 단지파가 있는데 여기 하나 여기 이렇게 비어 있죠. 유다 지파도 경계도 있죠. 여기 누가 살고 있어요? 여기 블레셋 지파가 살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다음 지도 한번 보여주세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기 블레셋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단 지파가 사실은 이 모든 곳을 정복을 하든지 아니면 유다가 여기를 정복해 주든지 둘 중에 한 가지겠죠. 그런데 이 블레셋 같은 경우에 되게 해양 민족으로 되게 전투적이고 어떤 그런 성향이 있는 싸움을 잘하는 그런 지파였단 말이에요. 민족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자꾸 누구를 깐족거리냐면 이 단을 자꾸 깐족거리는 거예요. 단을 계속해서 괴롭히고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사사기에 가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 단지파가 하나님이 주신 땅을 어떻게 하죠? 포기해버려요. 포기하고 이 단지파가 어디로 가냐면 여기 위로 올라가 버립니다. 도망쳐가 버려. 블레셋의 진절머리가 나가지고, 이 여기 단지파가 이쪽 납달리 지경 이 북쪽에 여기도 단이라고 써 있지만, 하여튼 이 북쪽 지경으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내팽개치고 그렇게 간다 그 소리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오늘 보셨겠지만 땅 분배에서 여러분 17장에서요 요셉 지파가 나와가지고 우리 땅을 좀 더 주세요. 왜 그러냐면 요셉 지파는요 여기 에브라임 므낫세가 이게 둘이 합쳐서 이게 요셉의 후손들이잖아요. 그래가지고 이 두 지파는 우리는 수도 많고 하니까 땅을 좀 더 주세요. 여호수아에게 요청을 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오늘 땅 그래? 그럼 너희가 여기 너희들이 해 하고서 지정해 주죠. 근데 거기가 어디였냐면 산지였어요. 산지. 그러니까 이 에브라임하고 이 므낫세가 뭐라고 대답해요? 아우 거긴 못 가겠어요. 왜 못 간대요? 거기 가나안 산에 살고 있는데 거기 가나안 사람들은 뭘 갖고 있냐면요 철병거를 갖고 있어. 그러니까 여기는 우리가 싸면 오히려 우리 땅을 빼앗길 걸요. 이러면서 싸울 것을 뭐 해버려요? 포기해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걸 우리에게 정해 본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강북 우리 교회라는 땅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거예요. 이 공동체라는, 그죠? 우린 강북 우리 교회 지파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적어도 우리에게 아까 그 우리 동네 지도 한번 보여주실래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요 여기 있어요. 여기 강북 우리 교회. 그래가지고 우리 강북 우리가 적어도 이 쌍문 삼동을 뭐 해야 돼? 복음화하라고 우리에게 사명을 줬는데, 아유 목사님 저는 교회는 쌍문 삼동이 있지만 우리 집은 저기 창동이에요. 우리 집은 저기 수율이에요. 아니면 목사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근데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바빠서 안 되고 힘들어서 안 되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강북 우리 교회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라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교회에 속하도록 이 지파 속에 넣어주셨단 말이에요. 우리를 이스라엘 백성으로 넣어주셨단 말이에요. 납달리 지파로, 에브라임 지파로, 단 지파로 넣어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면 그 땅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라 말씀하시는데 힘든 거죠. 봉사하려면 시간 내야지, 물질 내야지, 헌신해야지, 전도하려면 사람들 안 믿는 사람들한테 내가 뭐 부족하다고 가서 이렇게 해 맞춰줘야 되지.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우리 교회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드러내고 하나님의 그 일을 하라고 우리를 공동체 안으로 강북 우리 교회로 우리를 세워주셨는데,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말씀을 듣고 여러분들이 이 교회 안에서 우리가 어떤 사명과 어떤 의미를 가졌는지 그것들을 깨닫기 위해서 우리가 또 순모임으로 이제 다음 주에 개강합니다. 순모임으로 모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뭐야? 그걸 같이 나누고 새기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정으로 가고 직장으로 가고 또 공동체적으로 함께 전도회로 전도를 하고 선교를 가고 이런 일들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일에 우리가 쓰임 받는 건데, 이래서 힘들고 저래서 없어서 안 되고,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 가운데 하나였다 그 소리입니다. 절병거 있고 우리는 없고. 여러분 이게 여호수아서의 이야기인데 결국 여호수아서는요 그래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도 땅 정복하면서 살았지만 여리고 전투에서 하나님 보여주신 하나님 말씀을 따르면 여러분 철병거가 문제가 아니에요. 성벽이 무너졌어요. 그런데
내 상황에 대해서 이제 각계 전투로 들어가서 그래도 땅이 생겨가지고 땅에서 이제 거주하면서 살다 보니까 힘든 거예요. 아, 이 정도면 됐지. 뭔 또 더 무슨 낙을 얻겠다고 무슨 더 땅을 정복하고, 하나님이 가나안 민족 다 물론 다 몰아내라고 했거든요. 너희들 지경에서 가나안 민족들 몰아내야 했는데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놔뒀어요. 그랬더니 나중에 그것이 여호수아 때는 그래도 그냥 지나갔다 했지만 결국 그것이 어디에서 문제가 막 뻥뻥뻥뻥 터집니까? 어디에서? 사사기란 말이에요. 사사기에서. 그래서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네들 그 지파들끼리 싸우고, 여러분 이제 그게 이제 우리가 다음 주에 보게 될 이야기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호수아서는요 긍정적인 부분이 있지만 우리가 엄연히 만약에 냉정하게 판단을 한다면 그런 부정의 씨앗들이 살짝 있었는데 그거를 완전 제거하지 못했을 때 이런 비극의 역사가 일어나더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땅 분배를 보면서 그걸 봐요. 그래서 여러분 보시면은요, 땅 분배 오늘 본문에서 이런 내용 나왔죠. 누구를 쫓아내지 못했더라, 그냥 남겨두었더라, 이런 부분 보셨을 거예요. 여러분 그게 화근이었어요. 그거를 제거해야 되는데, 그거를 그냥 내가 힘들다고 그냥 놔둔 거예요. 우리의 삶 속에서요 힘들다고 이런 죄악들 이 정도는 뭐 했는데 그게 결국요 집 초마상간 다 태워버린 거예요.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죄가 그래서 무섭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요 오늘 그런 일들이 일어날 것 하나님 알고 계셔요. 그래서 오늘 11장에서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이스라엘 백성이 전체가 같이 싸우는 부분이에요. 오늘 부분 마지막으로 그게 11장인데 여기서 어떤 일을 하시냐면 우리가 몇 가지만 기억해 보면 이런 겁니다. 1절 보면, 자 1절에서 하솔 왕 야빈이, 그러니까 이 소식을 듣고, 이 소식은 남부 가나안 연합군이 완전 참패를 했어 이스라엘에게. 이 소식을 듣고 이제 북부 왕들 중에 가장 셌던 하솔 왕 야빈이 긴장하게 된 거예요. 두려움을 갖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깃발 들고 북방에 있는 모든 가나안 도시 국가들 나한테 모여 해가지고 우리 연합군 만들자. 그래가지고 이스라엘 쳐부수자. 이게 이제 1절이란 말이에요. 자, 그랬는데 어떻게 되느냐? 엄청난 많은 군대들이 모였어요. 연합군으로. 4절. 그들이 그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나왔으니 백성이 어때요? 많았는데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이렇대. 해변에 수많은 모래 같고 엄청나게 이 많은 군대들이 모이게 된 거예요. 근데 군대만 있는 게 아니라 연합군을 만드니까요 무기도 상당해. 뭐가 있어요? 말, 기병대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뭐가 있어요? 병거, 요즘 말하면 탱크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이스라엘은요 말이 어디 있습니까? 예? 이 사람들은 지금 거주민이 아니었어요. 그냥 방랑 유목민 생활하다가 온 사람들이 말이 어디 있어요? 말은 거주자들이 있는 게 말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말만 있는 게 아니라 뭐 전차까지 있는데 이스라엘 이게 어디 있어요? 그러니 지금 이런 엄청난 병력과 엄청난 화기를 가지고 이제 뭐야? 붙어보자, 싸워보자 그 소리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상황에서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이요, 만약에 군사력만 가지고 만약에 이렇게 수많은 군대 연합군과 이런 무기와 싸운다? 여러분이라면 이런 상황에서 어떤 마음이 들겠어요? 우린 탱크도 없고 기마부대도 없고 있는 건 그냥 뭐야? 사람밖에 없어. 이런 상황에서 싸우자고 하니까 싸우겠어요? 이거 못 싸우는 거죠. 이런 상황에서 참 하나님은 이러세요. 뭐라고? 하나님 너무 잘 아셔. 이들이 두려워하고 있는 것 같아. 그러니까 5절, 6절 볼게요. 6절 같이 읽어보죠.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로 말미암아 뭐 하지 말라고?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 네? 그들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니까 그들의 수 때문에 쫄지 말라 그 소리예요. 너희들이 눈에 보이는 그들의 무기, 그것 때문에 실력, 어떤 그들의 학력, 그들의 뭐 재력, 그들의 어떤 외모, 뭐 그들의 어떤 그거에 쫄지 말라 그 소리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거죠.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전투에서 보여주셨던 게 뭐예요? 군사력으로 지금 가나안 민족들을 이겼어요? 단 한 번도 그런 전투가 없었어요. 단 한 번도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방법으로. 그러니까 모든 전쟁이 그랬어요. 10장에서도 봤잖아요. 하나님께서 갑자기 뭘 멈춰버리게, 해를 멈춰버리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게 어떻게 가능하냐고. 그래서 여러분 가나안 땅에서 전쟁은요, 우리가 이걸 기억해야 된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항상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왜 두려워하지 말냐면 이거 지금 이 전쟁은 누구 전쟁이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싸우는 게 아니라 내가 싸우는 거야. 나의 전쟁이야. 그러니까 내가 책임지니까
너희들은 내가 시키는 대로 뭐 하면 돼? 따라오기만 하면 돼. 여러분, 이게 하나님 전쟁의 특징이에요. 오늘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은요, 영적 전쟁의 주체는요, 영적 전쟁에 있어서의 주도권은요, 누가 갖고 있어요? 하나님이 갖고 있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귀신도 아니고 마귀도 아니고 모든 주도권은 하나님이 가지시고,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나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지난 새벽에도 말씀드렸지만 여호수아에게도 그렇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그렇고 그리고 성도들에게도 그렇고 하나님께서 성경에서 끊임없이 말하는 게 두려워하지 말라예요. 그죠?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라의 이 말씀에 있어서요, 정말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때, 그럼 여러분 이겁니다. 여호수아서에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정말 우리가 두려워해야 될 건 뭐냐? 뭘까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를 두려워해야 돼요, 우리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도 그 말씀이 나의 삶 속에서요, 그 말씀이 따로 노는 거, 우리는 그걸 두려워해야 돼요. 여러분, 그게 두렵지 않으세요? 내가 이렇게 말씀을 듣는데도 실질적으로 나의 삶에 들어가서 문제 속에 들어가면은요, 이 말씀에 순종해서 내가 나아가지 못하는 우리의 이러한 나약함을 두려워해야 된단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근데 우리는 그거를 두려워하지 않고 내가 돈이 없고 백이 없고 실력이 없고 병거가 없고 말이 없고, 우린 그게 두려운 거예요. 내가 하나님 말씀하고 따로 노는 거가 두렵고 생각하지 않고. 왜? 아니, 이 전쟁은 누구에 달린 거예요? 하나님께 달린 건데, 그러면 하나님이 성패의 모든 주도권을 갖고 있는데 내가 지금 따로 놀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그걸 정말 두려워해서, 이걸 심각하게 생각해서 이런 금요기도에 나와가지고 하나님, 내가 정말 하나님 말씀을 실제적으로 내가 삶 속에서 이걸 믿지 못해요. 하나님, 내가 정말 이거대로 내가 살지 못해요. 내가 이거에 내 삶과 모든 것을 걸지를 못해요. 왜요? 두렵거든요, 하나님. 그런데 그것이 정말 나에 있어서 문제인 것을 생각하고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걸 두렵게 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게 경외예요, 경외. 하나님을 정말로 두려워할 줄 아는 자들이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게 뭐냐면, 내가 정말로 이런 상황 속에서 이런 말과 병거에 우리는 마음이 빼앗긴단 말이에요. 그런데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은요, 이 부분을 해결했다는 그 소리예요. 예. 내가 진짜 두려워할 것을 알고 그 부분에서 항상 하나님께 매달리는 거죠. 하나님,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소서. 예. 내가 진짜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는 것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 말씀 순종하지 않는 걸요, 니는 너무 당연하게 생각해. 그래도 뭐 죽지는 않으니까. 예?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말씀들을 보면서요, 정말 우리가 심각하게 여겨야 될 것은요, 하나님 말씀이 들리고 선포되는데도 내가 말 하나 고치지 못하고 생각 하나 고치지 못하고, 여러분, 내 마음 하나 다스리지 못하는 우리의 이러한 나의 모습, 여러분 두렵지 않으십니까? 우리가 이걸 두려워한단 말이죠. 두려워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희들이 정말 두려워될 것은 내 말씀이 너희 삶 속에서 작동하지 못하는 거, 이걸 두려워해야 돼. 여러분, 여호수아에서 말하는 두려움은요, 그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는 우리의 현실. 여러분, 그러면은 절대로 여호수아서에서, 아니, 우리 삶 속에서요, 여호와의 전쟁은 없습니다. 다 우리가 나의 전쟁으로 치르려고 하니까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두려워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6절에서 보면은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들이 정말 두려워할 것은요, 이걸 놓쳐버리는 거예요. 뭘 놓쳐버리는?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왜 두려워하지 말냐면 이를 말씀. 내일 이맘때에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 뭐예요? 넘겨주어서 뭐 하겠다? 몰살시킬 거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가나안 전쟁은요, 하나님의 전쟁의 특징은요,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은요, 결말을 알려주신 전쟁이에요. 결말을 알려주신 전쟁이라고. 내일 이맘때쯤이면 전애들 다 끝장나 있을 거야. 그러니까 누가 승리한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승리한다는 거야. 내가 승리할 거라는 거야. 하나님은 이미 결론을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면 여러분, 결론을 알고 싸우면 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나가서 싸우면 되는 거잖아요. 어쨌든 싸우면 누가 이기는 거예요? 내가 이기는 거잖아. 그런데 우리의 문제는 뭐라고요? 이거를 신뢰를 못해. 하나님께서 다 넘겨줬다고 하셨는데도 우리는 그 말을 믿지를 못해.
왜? 당장 나에게 뭐가 없으니까. 말이 없으니까. 병거가 없으니까. 이 게임이 안 되거든요. 성도님들, 저와 여러분들의 문제가 이거 아니냐고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미 답을 주셨어요. 하나님이 우리가 어떻게 살 길을 알려주셨어요. 근데 우리는 이거를 신뢰를 못하는 거예요. 왜? 지금 당장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지금 당장 내 몸에 있는 병 때문에, 지금 당장 내 가정에 처한 이런 현실 때문에, 그것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이 이미 답을 가르쳐 주셨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승리를 약속하셨어요. 그런데도 우리는 그걸 믿지를 못해. 신뢰를 못해. 그러니까 두려움에 빠지는 거죠. 성도님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십자가에서 예수님은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이제 모든 승리를 주시는데,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이전에, 부활하시기 이전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요한복음 16장 33절, 16장 33절 뭐라고 말씀하세요? 요한복음 16장 33절 없나요? 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이것을 너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뭐라고? 내가 세상을 뭐예요? 이겼노라. 여러분, 이게 헬라어 시제를 보면 이게 완료 시제입니다. 완성해놨다 그 소리예요. 사단, 우리를 깐족깐족거리고 이 세상에서 우리를 유혹에 빠지게 만들고 하는 사단이 우리에게 항상 달려옵니다. 그런데 여러분, 게임은요, 이미 사단을 누가 이기셨어요? 예수님이 이기셨어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예수님이 완전히 승리하셨어요. 아멘이십니까? 그러면 우리는 결론을 알고 나가는 거예요. 이거를 알고 피가 터질지라도 우리는 나가서 싸우는 거죠. 누가 이기는 거니까? 우리가 이기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함께하는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기는 거란 말이죠.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요, 이 말과, 여러분 중요해요. 말과 병거의 유혹을 이겨야 돼요. 말과 병거의 유혹이, 오늘날 이 세상에 말과 병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새로운 게 막 나와요. 그러니까 항상 우리는 거기에서 쫄게 돼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적어도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러한 분명한 정체성을 가지고 세상 속에 나아가서 그 세상에서 나의 존재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이런 존재로서의 분명한 자리매김들이 있어야 되는데, 성도들이 이게 없으니까 우리 세상에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다 그 소리예요. 사사기에 가서 이제 역사서를 보면 바알 앞에 가서 빌고 세상 것 앞에서 우리가 쫄고, 교회 오면은 찬양하고 하지만 교회 와서 찬양 강대상에서는 막 저도 그렇고 찬양대도 그렇고 막 은혜 받는 것처럼 막 그냥 손 들고 찬양하고 막 하는데, 세상에 가서 손 드는 게 어디 있어요? 그냥 항복하는 거지 그냥.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요,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된다는 그 소리입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세상에서 담대해질 수 있다는 그 소리예요. 그래서 8절,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의 손에 뭐예요? 넘겨주셨다. 예? 이스라엘 손에 넘겨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하는 게 이거였어요. 이거를 믿을 때는요, 정말 그들이 이걸 믿고 어떻게 돼? 나아가지고 뭐 했대요? 나 이 단어 너무 멋있잖아요. 격파하고, 여러분, 격파했대요. 그 엄청난 대군을요, 격파했다 그 소리. 이런 자신감이 어디서 나오냐고요? 확신에서 나오지 않겠어요? 그런데 그 확신이 자기 확신이에요? 아니죠. 뭐예요? 여호와께서 그들 이스라엘 손에 뭐 했다고요? 넘겨주셨다. 예? 이 확신, 내가 세상을 이겼다라는 이 확신. 여러분, 금요기도회가 왜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이 확신이 분명히 나의 마음에 새겨져야 된단 말이에요. 그걸 갖고 신뢰함으로 우리의 삶에 들어가서 여러분이 각자 삶에서 문제를 풀어내야 된단 말이죠.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오늘 자 9절 보세요. 여러분 성경책 9절 마지막 결론. 여호수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어떻게 해요? 그들의 말 뒷발의 힘줄을 어떻게 해? 끊고 그들의 병거를 어떻게 해요? 불로 살랐더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아까 격파했다고 했잖아요. 이겼으니까 자, 전쟁에서 이겼어요. 뭐가 생겼어요? 말과 병거가 생겨버렸어요. 우와, 말과 병거가 생겼어요. 좋은 일 아니에요? 이거 가지고 이제 각 지파에게 나눠져 가지고 땅 분배했을 때, 아까 봤잖아요. 에브라임, 우린 철병거가 없어서 못할 것 같아. 그럴 때 뭐 사용하면 돼요? 이거 병거 사용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들 그거 어떻게 하라고? 말은 어떻게 해야 돼? 힘줄 다 뒷발 힘줄 끊고. 이건 뭐예요? 말 뒷발 끊는 거는요, 이거 달리지를 못해. 이거 못 써먹어요 이거, 그죠? 그리고 병거를 어떻게 해요? 불태운다는 거예요. 이거 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전쟁은, 여호와의 전쟁은 너희들에게 달려있는 것이 아니고 누구에게 달린 거예요?
하나님께 달린 거예요. 하나님께. 전쟁은 하나님께 달린 거예요. 이거를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런데 이때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 조심해야 돼요. 와, 하나님 맞아요. 그랬던 백성들인데 이게 참 가슴 아픈 거예요. 이제 각기 전투로 들어가가지고 실질적으로 들어가서 해보려니까 그때는 또 뭐가 보여요? 철병거가 보이네. 예? 그러니까 뭐예요? 못하겠어요. 이렇게 돼버리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금요 성령협회 왜 중요하냐면,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안 그래요? 여러분은 안 그러세요? 우리 똑같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내가 정말 이 말씀이 정말 제대로 작동되도록, 내가 그렇게 되지 않는 것이 정말 두렵습니다. 성령님, 나를 도와주세요. 그리고 우리가 같이 서로 이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같이 중보해주고 같이 기도해주고, 그리고 여러분 질 수 있어요. 여호수아서는요 그렇게 남겨둔 거에 대해서 막 뭐라고 혼내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우리 다 연약하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사사기 가면은, 그렇지만 하나님의 그 말씀에 대해서 이들이 그를 붙들고 이 서로 그 부분에서 서로 격려해 주면서, 약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다시 회복해서 해보자, 이런 분위기로 나와야 되는데, 사사기는 완전히 이제 뭐예요? 여호수아도 죽고 하나님과 함께했던 이 전쟁을 아는 세대가 다 죽으니까 이젠 싸울 생각을 아예 안 해요. 생각을. 그래서 여러분 이제 이번 주 이제 순장 수련을 하고 우리가 이제 순모임이 개강이 돼요. 순모임은요 우리가 때로는 승리했을 때 그런 은혜들을 나오는 장소이기도 하고, 내가 넘어졌을 때 그걸 서로 나누어서 서로 기도로 이끌어주고. 여러분 혼자 해보세요. 혼자 돼요? 여러분 혼자 해 돼요? 여러분 혼자 하면은요 힘내기가 힘들단 말이에요. 근데 이렇게 순모임을 안 모이네요, 여러분. 바라기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정말 이 성경이 말씀해 주시는 바, 그래서 말씀드려요. 내가 하나님 말씀을 정말 두려워하지 않는 게 우리의 문제라니까요. 하나님 그 말씀대로 내가 순종하면서 살아볼 수 있도록 성령님이 도와주세요. 여러분 이러한 하나님 앞에서의 겸손함과, 오늘 우리 삶 속에 말과 병거가 아니라 그 하나님 말씀으로 순종하며 나아가시는 그런 삶을 살기를 결단하고 오늘 기도하시는 이 밤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